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마음에도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영을 깨워서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약속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 아벤셀러 선교사님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던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모임에 가기 위하여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항 근처에서 배가 다른 배와 함께 충돌하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배의 선장은 급히 배를 탈출했지만 아벤셀러 선교사님은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화학당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미국 언론들은 아벤셀러는 총명하고 장래가 보장된 인재였다. 그가 낙후된 조선에서 일찍 죽은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는 기사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장래가 그렇게 보장된 미국의 젊은 인재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귀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배를 던지고 도망갔지만 왜 어떤 사람은 다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가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미개한 나라인 조선에 온 것도 그랬고, 그리고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진 것도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이란 단어 앞에 자주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우고 있는데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 말하기를 왜 싸우느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교회는 더 이상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삶에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너무나 당연하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가슴에 심겨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가슴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예고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강력히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폭행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도록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사랑에 빚진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빚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빚진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8절과 10절 말씀,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어느 목사님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해서 설교하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채권자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채무자형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형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충분히 베풀어주지 못했다고, 나를 충분히 이렇게 서포트하지 못했다고 늘 불평한답니다. 채권자형 마음을 가진 직장인은 늘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하여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채권자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늘 교회가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채권자형은 그래서 늘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무자형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빛을 지고 있고, 직장에 사랑의 빛을 지고 있고, 교회와 교우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의 빚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있습니다. 남들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 대신에 내가 좀 더 베풀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늘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8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공동체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하면 내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부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를, 그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미 받은 사랑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부족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은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빛이 있다면 갚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시각이 왜곡된 것이 문제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과제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을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내게 부으신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많은 계명이 있고 많은 행동 지침이 있고 많은 조청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사랑 속에 다 들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받은 예수 사랑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미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이 사랑의 빛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거룩한 근심으로 살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을 보며 내 주변 사람들을 보아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속한 공동체를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사랑을 실천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을 큰 빛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가족을 보고 주변을 보십시오. 평생을 빛을 갚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채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왜 이렇게 요청이 많은지, 언제 우리가 채무자가 되었는지,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권자가 되었는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은 죽겠다는 사랑이 1만 달러인데 내만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처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소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 심령이 오히려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국가 사회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화목과 화평 가져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너무나 내 마음이 이기적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채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와 세상과 가족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불쌍히 여주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총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모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 정말 전 세계 열방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 또 아버지 저 자신과 저들의 가정의 경제와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심령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심령에도 나도 모르게 채권자의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 또 아버지 교우들에게,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죽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바울처럼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평생 쉬어지지 않고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사랑을 살아가는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에